3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마 되사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지림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먹을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날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말씀이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정 예배와 또 말씀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말과 또 섬김으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재앙 속에서도 잘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대응하고 또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또 어떤 형태이든지 예배에 힘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계기로 더욱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 길목에서 1세대는 지나고 이제 이 차세대인 다음 세대들이었던 2세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이 신자는요,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의 이 명령인 율법에 대해서 재차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거듭 강조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무려 40도 이상이 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 그들은 어려움의 한계들을 지나야 했지만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펴두신 여러분들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의 한계를 그들은 지나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고 민족이 온전해지는 거룩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 그 시간에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명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거룩하신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여정은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야 될 방향도 알려주시고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삶의 방식도 어떻게 살라고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림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오던 길을 다시 유턴해서 되돌아가서 광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일산 에돔 산악 그 지역에서 38년 동안이나 다시금 유랑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돔과 모압의 이 경계 지역에 있었던 세렛 시내가와 그리 멀지 않았던 거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렛 시내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세렛 시내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이 활짝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더라도 그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이 세렛 시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런 새로운 명령을 주시기까지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삶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최선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기다리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무려 2번이나 맞이했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하시기까지 충분히 기다려서 결국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기다리기를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온전히 굳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주께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과 기다림의 대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만난 우리들에게 또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2번째 삶은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이 말씀을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그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했던 이 무리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38년 동안이나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땅에서 살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이러한 새로운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전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금 넘기고 마실 것입니다. 38년의 시간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정작 그러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데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기를 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거룩한 믿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세대가 각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갖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영적인 망각이, 이 건망증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게으름은 없는지, 또 감사보다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또 그 삶은 없는지, 그런 경향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가진 새로운 세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새로운 명령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믿음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서 복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믿음을 따라 준비하며 새로운 명령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펴두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38년을 기다려온 그들에게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아가라는 이런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나아가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은 과거 그들과 같았던 형제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는 그들의 양식이나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착지를 그들이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대상만 내쫓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도록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바와 같이 에돔과 모압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 기업을 주셨습니다. 옛날 그들이 살던 땅에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족이었고 힘이 강대했던 이 르바임 족속들이 그 땅의 원주민으로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 에서와 롯의 자손인 에돔과 모압 사람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땅은 단 한 발자국도 빼앗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쉽게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공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원칙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서양에서 인도나 아프리카 등에서 선교할 때 한편으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착취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한계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서양 교회의 결과를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대로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든 주셨다면 그 복에 담긴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신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나타내며 또 이루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에 담긴 뜻과 한계도 있습니다. 그 복에 담긴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꼭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받은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돌아보면서 우리 이웃이 다른 이들이 받은 복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에 담긴 사명과 뜻을 깨닫는 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회하오니 우리 하나님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감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다리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